오늘 이제 하기로 했던 에스겔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 오- 우리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에스겔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이제 소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여러 음, 번 반복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하다 또는 뭐 소제목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이렇게 뭐 독일에서는 헤세키엘, 뭐 에세키엘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로 될 수 있는 거는 히브리어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그렇고요. 어,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금 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활동 시기, 에스겔이 언제 예언자로서 활동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는 609년에 요시아 임금이 바로 느고 이집트 군사가 바벨론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무깃도라는 장소에서 막다가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음, 남쪽의 유다가 이제 멸망기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왕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609년 요시아 임금이 사망할 무렵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때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605년에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처음에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여러 포로들 중에 이제 다니엘이 잡혀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97년에 두 번째 또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에스겔, 여호야긴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 다수의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나이가 에스겔이 1장에 보면 25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그래서 30살쯤에 자기가 30살쯤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살쯤에 그발 강가에서 이제 바벨론 지역에 우리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온 아브라함이 바로 그 동네 사람입니다. 이제 그 근처 그발 강가에 메소포타미아 운하 같은 그런 하류 같은 곳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30살에 그 율법책에 보면 30살에 제사장직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 노동자로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패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33장 후반부터 나오는 내용이 예루살렘이 3차 바벨론 침공으로 패망하고 시드기야가 죽고 그때를 기점으로 에스겔이 평화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에스겔의 입장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의 상황이 어떠한가. 622년에 보통 연대기를 계산해 보았을 때 622년에 에스겔이 태어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요시아가 성경책을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기반을 삼게 됐던 시기입니다. 그때 태어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유다를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 시기로 한참 끌고 갈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국가적인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각인되고 인식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또한 듣고 자라게 됩니다. 요시야 임금이 죽고 나서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이때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자라고 있었던 와중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발 강가에서 이제 운하 작업하는 노동자로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족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이제 거기 가서 운하 작업하는 노동자로 살게 된 것이죠. 과거에 자기가 그대로 있었으면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 있을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기서 노동자로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 날마다 힘든 노동에 치이는 그 에스겔 제사장 신분이었던 사람 그걸 떠올리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1부랑 2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부는 1장에서 32장까지 이제 죄로 가득 찬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33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먼저는 헛된 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말씀을 그 에스겔이 들은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9장에서만 그 순서가 잠깐 바뀌는데요.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애굽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러니까 계시를 듣고 그리고 기록할 때 또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이 그 심판을 당한 것을 29장에서 기록하고 동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만 조금 바뀌고 전체적인 것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과 명령들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두에 에스겔이 소명 1장에서 3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에스겔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하 노동자로 살다가 보면 내가 누군지 있는 거는 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수도 있을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에스겔이 내가 누군지 나는 제사장의 가족이다.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 나라에서 그 일본에게 그렇게 종속되었을 때 왕족이 있는데 그 왕족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바로 그것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먹어라,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쳐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대언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예언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에 서서 말한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페트 하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을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직무를 주는 것은 이것이 파수꾼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의인의 깨우침과 악인의 심판이 달려 있다라고 큰 무게를 주십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계병이죠. 적군이 들어온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 보고하고 밖에 무슨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은 그와 같이 경계병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병의 역할이 의인이 깨닫는 것 또는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 이것도 경계병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네가 소명을 받아서 내 말을 대신 전하게 되는데 그 너의 책무에 따라서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악인이 미련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난 환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가득한 바퀴가 달린 보좌를 그리고 있습니다. 내 동물, 내 생물이 있고 거기에 내 날개가 있고 내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고요. 그 위에는 보좌가 있는데 빛난 얼굴의 어떠한 존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눈으로 가득한 모습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환상인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같은 환상을 계속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환상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상을 한 빛이 그 위에 앉아 있다라고 사람의 형상을 한 빛이 그 위에 앉아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죄로 가득 찬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상징을 4장부터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환상, 갑자기 이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북쪽문 입구에서는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벽에는 부정한 우상들을 잔뜩 그려놓고 장로들이 거기서 경배를 하고 성전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그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그리고 성전 문에는 태양신을 경배하는 25명이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을 빼고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임금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때 그가 소명을 받아서 환상을 본 것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본 것이 이처럼 그 예루살렘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 또는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왕들, 임금들이 세우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회 정의가 세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고 율법이 버려지고 폐기되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또는 취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심판도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마지막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로잡혀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이들의 마음이 돌처럼 아주 완악한데, 단단하고 완악한데, 그 마음을 분명히 이제 살처럼 부들부들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계신 겁니다. 그와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한 것은 이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비유로 또 이야기할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땔감으로 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죠. 이 포도나무 어디에 쓰겠느냐? 목재로도 못 쓰고 뭐 어디 제대로 쓸 수 있는 목재가 아니라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그냥 땔감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드시죠.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으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매우 연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쓸모없는 땔감인 그 포도나무, 그것을 땔감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신한 여인에 대해서도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핏덩어리 같은 자를 얼르고 달래고 해서 이렇게 잘 성장시켰는데, 그랬는데, 이 여인이 배신을 했다. 심지어 음행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까지도 다 갖다 팔아먹고, 그렇게 음행을 했다라고, 배신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해서 두 자매가 있는데, 오홀라, 음행하면서도 더 음행한,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자매를 비유를 들면서, 이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 이 후반부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이사야나 또는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것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같은 문학적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제 2부입니다. 예루살렘 패망 이후 메시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패망한 예루살렘, 완전히 그 몰락된 예루살렘, 그리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또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이 에스겔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또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파수꾼의 역할로서 네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건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전에는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각 사람을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 속담에 어, 아, 아버지가 쉰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웬 말이냐?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게 어디 있느냐? 각 사람이 그 각자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있으니까 악인은 다 죽여버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가던 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 악을 행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심판을 당하고 지금 그렇게 갇혀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고 새 마음을 가진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7장에서 매우 유명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7장 후반절에는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막대기를 붙여서 이제 합쳐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마른 뼈 환상에서는 이 에스겔이 그 마른 죽은 뼈가 잔뜩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어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른 뼈에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 멸망한 자들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쫙 일어나서 사람처럼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명령하기를 생기를 불어 넣어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때 생기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생기는 곧 하나님의 숨, 창세기에서 생명을 넣으니 그 생명이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 행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한 가운데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반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이제 곡과 마곡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사역, 여전히 남아있는 악의 뿌리들, 이것들을 곧 그 하나님의 이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새 땅, 그리고 새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바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제 성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생수가 가운데서 성전에서부터 흐르고 넘쳐나고 큰 강이 되고 그 닿는 곳마다 생명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어떤 그 기록들, 규격들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거는 그것을 도면화, 형상화 이렇게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돼서 이러한 형식과 이 각자의 방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도 성전문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는 장면이 있고 여기가 이제 동문으로 되어 있고 남문 여기는 북문 이렇게 우리말로 하니까 또 참 웃긴데요. 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성전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강물이 흘러 나가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것도 아무래도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를 분배하게 되죠. 올바른 정의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경제적 정의, 사회적 정의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된 나라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 거죠. 11장에서는 그 패역한 반역하는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오시지만 이 새 성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이 성전은 실제 모형의 성전이 아닙니다. 수룹바벨이 와서 지은 성전도 이와 같은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완성될 모형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계하는 자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사회적 정의를 세워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 자리에 그곳이 바로 이제 새로운 참 성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이와 같은 말을 천사에게 들은 겁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갖게 된 것이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에게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에스겔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당시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지서, 예언서들을 볼 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취가 되느냐 아니면 아직 안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포로 시기 또는 포로 귀환한 시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임하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물질로서의 성전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관계하는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성전일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공간, 각자의 공간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생명의 물이 나와서 그 생명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인 것이죠. 이 생명의 물이 나오면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에덴에서도 그렇게 에덴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선포를 이제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는 그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듣지 않아도. 에스겔은 심지어 거의 뭐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었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토판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390일, 40일 뭐 이렇게 좌우로 누워 있질 않나. 또 머리를 깎아서 자르고 뭐 하늘에 날리질 않나.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말로 하는 것 대신에.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저 미쳤구나 드디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노동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원래는 제사장이 됐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에스겔은 선포를 끝까지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굳은 마음 있는 자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그 선포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역시도 강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통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이 아니라 반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교회도 많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아닌 것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먹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워낙 그렇게 완악하고 강한 마음들이 있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니까, 뭐 좌절하거나 또 우울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우리도 역시 그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것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 예언서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현이 되고 또 실현되지 않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말씀을 먹은 자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심장과 또는 다른 마음, 곧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속마음에게 새로운 영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돌과 같은 단단한 그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정말 단단한 마음으로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개인적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신 쉼포도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쉼포도를 마신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 민족이 또는 교회가 또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거나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어, 꽤 길고 또 그 환상과 비유로 들어있어서 쉽지 않은 책이 분명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막 조각조각 내면서 준비할까 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적이 에스겔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무리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 아무도 있지 않은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성전은 물질로서 이루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그리고 다스림과 관계 맺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직접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떠올려 볼 때 그렇다는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알리라라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에스겔서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그리고 잠시나마 우리 같이 느낀 점들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